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마 본받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사랑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겸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특별히 교인들이 이 겸손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타이페노 프로시네라는 말이에요. 타이프로 프로시네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타페이노라는 말은 낮은, 비천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프노시노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뭐예요? 생각이 낮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행동이나 생각을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근본적인 생각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인식이 낮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가끔 이제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런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서신에 쓰여졌던 그 1세기 헬라 시대의 이 겸손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패배자의 행동이나 그 태도였어요. 이 겸손이란 말로 요새로 말하면은 루저예요. 루저, 실패자 이런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겸손인데 이 겸손은 뭐냐면은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상당히 정반대인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고와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어쩌면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지속적으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독려하고 교육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식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 다음에 비교의식, 그 다음에 과시와 경쟁의식을 자연스럽게 독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약한 자 혹은 패배자의 비겁한 태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겸손한 척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겸손을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강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상반된 얘기, 이 상반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성공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배우고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훈련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해요. 훈련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겸손,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사회예요.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가 잃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가면 누군가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이게 첨예하게 충돌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와,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한 200개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요 한 200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하나면 되지 왜 200개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졌겠어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매우 단순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합니다.
사회에서 학습해온 경쟁, 사회에서 학습해온 이런 논리들을, 성자의 논리를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와 방법을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극한 경쟁, 극한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서로 일으키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뭔가 플러스 경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교회는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경영 논리를 받아들여서 자꾸 뭔가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플러스를 하려고 했고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교회는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희생하는 거고 주는 거고 죽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경영 논리를 자꾸 교회에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발전한다, 교회가 커진다, 이런 성장 중심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틀린 얘기, 절대로 틀린 얘기.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부모한테 뭘 많이 내가 유산으로 받았다 그럴지라도 그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노력이 뭐 죄예요? 아니에요. 교회나 사회나 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노력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노력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회는 그 노력의 동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에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또 그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논리고 성공의 이야기예요. 이 노력의 원천, 이 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디자이어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보는 교회의 보편적인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얻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최대희 장로님도 계시고 김호식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장로가 돼서 뭐 하겠어요? 뭘 얻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이 뭘 얻어요? 얻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잃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걸 얻으려고 싸우잖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세우기에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도 와가지고 우리 큰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이 저한테도 와서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 가면은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막 자랑해요. 좋아요. 예, 저도 그런 현대적인 시설 참 좋아해요. 예, 현대적인 시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설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예, 그거 다 헌금인데, 그죠? 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유지하려면은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더 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생겨요.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신앙적인 요소 외에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다가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교회나 그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훌륭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멋져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태도,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 사람들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약간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하고 고개도 숙이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해야 이게 겸손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건 가식인 거죠.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큰 착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잘 지내십니까? 배우자와 잘 지내려면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또 사랑하면은 뜻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하고 잘 지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김 군사님 이렇게 웃으십니까? 배우자와 잘 지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잘 지낸다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우리 배우자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사람하고 등을 지는 데는요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잘 지냈다고 할지라도 하룻밤이면 그 사람하고 등질 수 있고요, 다음에 남은 인생 동안 한 번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수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런 경우들,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겪어보고 저도 겪어보고 다 겪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한다는 것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하고 저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뜻이 같아서 의기투합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더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 상대방의 생각을 더 많이 수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 보니까 나하고 찰떡같이 잘 맞아, 그래서 한밤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한마음을 품게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이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거예요. 이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신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땅의 왕이신데, 이분이 그거를 내려놓고 종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뜻이 맞기 때문에,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그분 자체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이 복종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조차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순종은 고통스러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종.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거는요 참 힘든 일이에요. 요새 이렇게 현대인들은 다 자존심이 세고 다 잘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포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에요.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전체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조금 포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왜 꼭 내가 포기해야 돼? 네가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얼마간 포기를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일서부터, 가정에서 있는 사소한 일서부터 어쩌면은
국가적인 일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교회도 물론 뭐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의견은 포기되어야 되고 누구의 의견은 주장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의사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은 포기되어져야 되면 누구의 의견은 주장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포기와 주장의 기준은 뭔가? 포기와 주장의 기준은 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거는 포기되어야 되어지고 어떤 거는 주장되어져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얘기가 첫 번째는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 의견을 포기하면 내 주장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 주장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주장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어떤 것이 좋은 주장인지 어떤 것이 좋은 의견인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뭐만 보입니까? 내 생각만 보이는 거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한 발 물러서면 어떤 주장이 어떤 생각이 정말 가장 좋은 생각이고 가장 좋은 성경적인 생각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네.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누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애와 어른이 있을 때 누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른이 포기하는 거죠. 더 성숙한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을 포기한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포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리를 포기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강화도 갔을 때 봤던 성지의 그 주인공들,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봤던 그 성지의 주인공들은요 다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평범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포기한 대가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 한 글자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장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옳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한 그들이 더 뭐예요? 위대해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이 희생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의견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는 저분이시다. 저분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사라져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정작 우리가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독하죠 이런 말인데 높이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손을 들어서 praise Lord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과 이런 제스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정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완전하게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이고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그분을 안다는 것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나에게 존재적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그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적 의미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 참 외우기 어렵다 얘기할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 제가 이 이름을 우리 여러분에게 제안했을 때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뜻을 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다.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진다 하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죄인들이 생각을 합해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은 우리 죄인들이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할 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하나됨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겸손이란 말은 이게 결코 도덕적 용어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세상,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 내가 나를 높여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겸손은 분열이 대세인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뜻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요, 이 사명,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첫 마당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인 이 공동체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